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오늘도 우리는 확인하고 우리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우리 삶에는요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분명하게 한 지역에 이름이 나오면 그 지역에 중요한 복음 운동하는 제자 이름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욥바라는 곳에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여제자래요, 제자. 근데 그 제자는 어떤 제자였냐? 설치는 제자가 아니에요. 조용히 자기 일을 가지고요.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과부들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이 사람이 죽게 됐는데 죽었죠. 근데 그 사람을 장사하려고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 과부들이어서 그 사람을 놓고 되게 안타까워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모델을 만드세요. 그렇죠? 모델을 만들어라니까요. 그냥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 말고요. 내가 어떤 제자가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아시라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성경은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응답의 얘기지.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여자 한 명 때문에요. 복음의 여파가 얼마나 많이 큰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응답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어떤 것에 초점 맞춰주냐? 아 죽었다 살아났다 이 기적에 초점 맞춰준다니까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얼마나 안 믿으면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났다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에 초점 맞춰주냐면 기적에만 초점 맞춰주는 거예요. 아 나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다. 기적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건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요 기적을 자꾸 바래요. 여러분 기적을 바라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 속에 여러분 삶이 있기 바랍니다. 다비데가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내가 있는 그 현장과 지역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유목사 말씀하시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성경 통해 보았던 것처럼요 우리는 지역 현장의 영적 파수꾼으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그 현장에 여러분 여제자 다비다처럼 여러분이 깃발 딱 꽂고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증인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선한 영향을 끼치라니까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도 했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결국 자기 하는 업과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과 딱 맞아진 거예요. 영적인 의사로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삼중직의 대사로 그 현장에 언역을 누리는 사람으로 귀하게 쓴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시대 현장에는요 복음 하나 몰라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인 전쟁이에요. 각인 전쟁. 사단은요 복음 하나만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과 현장을 장악해 가고 있어요. 이런 때 하나님 우리를 복음 가진 자로 부르셔서 현장에
복음 운동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그럼 복음 하나 딱 답을 내고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전한 게 뭐예요? 복음이라니까요. 사도행 1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것을 이들은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한 그 사실들을 여러분 삶에 응답이 되고 답이 돼야 돼요. 다 끝났다. 뭘 다 끝낸 겁니까? 병든 거 고치고 그건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창세기 3장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재앙과 지옥에 빠져들어서 죽지 않도록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인생이요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흑암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권세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갈보리 사랑하냐 딱 붙잡고요. 다 이루신 그 응답을 날마다 모든 삶 속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 사건 만나면 그 문제 사건을 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내라고. 그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지,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죠? 그 질문만 해도 답이 된다니까요. 그 질문만 해도요. 그 답이 되면요, 내 생각 내려놓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영원한 응답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감람산의 미션을 딱 붙잡는 거예요. 결국 이 베드로도 자기 인생 속에 주신 답을 가지고요. 현장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의 미션을 전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갈보리산에 다 끝낸 복음 딱 붙잡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걸 붙잡고 현장 속에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1장 8절 뭐예요? 성령 충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가다락방 언약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그 약속 붙잡고 현장을 향해 가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 준비된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 축복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삶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서론을 빨리 끝내야 돼. 지나가는 서론에 붙잡혀가지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나님 역사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은요. 현장과 삶을 통해서 많은 응답을 이뤄가고 있는데 서론에 묶여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못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못한다니까. 참된 복음 운동 속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이 다비다가 얼마나 그 현장에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그렇죠? 하나님 이런 일을 일으키겠어요. 그냥 죽게 만들어도 되는데 하나님 그들 다시 일으켰다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 운동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 운동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복음 운동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42절에 보니까 주를 믿게 되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 충만 땅 임하니까 땅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병을 낫기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응답들이 증거되도록. 그러려면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내용 준비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누굴 만나든지 예수를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그 응답이 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 응답이 있어야 돼요. 누굴 만나든지요. 나를 보고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 인생 속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렇죠? 왜? 당신의 인생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당신이 그게 죄가 되는데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재앙 가운데 살아왔다는 거다. 그렇죠? 사단이 사단이 역사하니까 인생은요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답 아닙니까? 여러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늘 누굴 만나도 얘기할 수 있는, 누굴 만나도.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되세요. 살리는 사람. 말로 살리고요, 삶으로 살리고요,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죠? 잘 안 되지만 기도하라니까요. 말 하나 하더라도 살리세요. 진짜 이게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 일을 하세요. 진짜 이게 저 사람에게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단 내 감정에 의해서 하는 거 말고요, 내 체질에 의해서 하는 거 말고요. 진짜 주님이 전도운동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하신다면 그 삶에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흐름의 대열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역사는 그 흐름의 대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시대는요 이 현장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의 흐름과 응답을 쭉 이어가시는데 그 흐름에 들어갈 흐름 속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을 항상 쓰셨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조금 인격이 못하고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흐름 속에 딱 들어가면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그 시대와 현장에 원하시는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모자라도 하나님 그에 쓰신다니까.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인격을 깨끗이 하게 하고 수행을 깨끗하게 하고 그건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눈도 바뀌셔야 돼. 아유 교회 다니면서 인격이 저기 더러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요 복음과 상관없으면 자꾸 세상 종교와 똑같은 걸로 시험 들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복음과 상관없이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종교 아닙니까?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누가 와도 복음 안에 있으면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조금 실수하고 현장에 조금 한 사람 그런 사람 보면서요 낙심하고 지적할 거 없어요. 그래 복음은 되는구나. 그걸 지적하는 내 눈이 내가 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에 따라 내가 주인이거든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살려야 돼요. 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누가 와도 살려야 돼요. 근데 누가 와도 살리기 전에 나부터 살려야 돼. 내가 스스로 묶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강한 사람은요 스스로 묶여 있어요. 그 틀에 묶여가지고요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틀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우리부터 회복 받으셔야 돼. 왜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려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렸지 않습니까? 나 인격도 조금 더 모자란 내 인생, 그렇죠? 뭐 하나 품지 못하고 그런 내 인생 하나님이 부르셔서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흐름 속에 다 들어가요. 제주한비교회가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제주 복음하고 가정과 현장 복음하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어져가는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 삶에 나를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그렇죠? 우리는 그냥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먹고 자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유와 방향이 거기에 없으면
사람 관계 때문에 막 하다가 서론 인생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론 인생 살지 말고요. 본론 결론 인생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서론 인생을 빨리 접고 진짜 내 인생의 본론과 결론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죠? 서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모든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본론과 결론 인생이라면 하나님 그 일에 쓰신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축복과 응답이 확인되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응답 속에 가다 보면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혔다? 그걸 뚫어야죠.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낳게 해야죠. 진짜 이 사람이 죽는 게 하나님 유익하다? 죽어야죠. 복음이 유익하다면 죽는 거예요. 복음이 유익하지 않는다면 빨리 가야죠. 복음이 기준이지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에요. 생명과 언약의 기준이지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에요. 종교적 개념과 생각을 사고를 딱 없애버리고요. 복음을 딱 가지고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생각이 그릇이거든요. 생각이 그릇이에요. 마음이 그릇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플랫폼이고 이게 다예요. 생각이 작으면 작은 인생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작으면 작은 인생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은 높은 곳에 둬야 된다. 보좌와 통하는 축복 속에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은 낮아야 돼요. 그 마음이 복잡하면 안 돼요. 마음이 이런 거 저런 복잡해가지고 맨날 뭔가 모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이 삶 어떻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삶에 나오는 그 모든 행동들은요 생각과 마음의 영혼에 각인된 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오랫동안 생각과 마음 속에 각인돼 있던 게 탁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과 삶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오래된 거니까. 그치요? 그게 뿌리 되고 체질 됐으니까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복음으로 알고 싸운다? 승리하는 거지요. 근데 모른다? 계속 묶이는 거예요. 복음 운동 때문에 중요한 믿음의 결단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치요? 승리하세요. 그 여러분 딱 약속을 붙잡으세요. 아, 내가 있는 내 이 곳에 내가 나를 보내신 현장에 하나님 이 여자자 다비다처럼 복음 운동의 깃발 꽂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달라고.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중요한 만남들을 내게 달라고. 그렇죠? 다비다처럼요. 다비다처럼. 지금 우리 사도행전 계속 읽어왔잖아요. 10장까지 읽어오면서요. 현장에 제자 사도들은 와서 복음과 말씀을 전하지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였어요? 평신도들이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그 현장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음운동을 일으키고 현장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말씀운동을 확산시키도록 양육하고요. 여러분 기도 좀 바르게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있는 이 지역에, 내가 가는 이 현장에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죠? 복음운동이 일어나면요 사역자를 부르셔야 돼. 내 제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제자요? 교회 제자 만들어야 돼요. 강단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갈 수 있어요. 왜 세상의 현장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막 이상해지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이 올바른 강단에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특별한 체험한 사람 따라다니는 거 자꾸. 그러니까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방황하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을 따라가게 만들지 말고 복음의 말씀과 강단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제자는요 강단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고요, 교회 제자가 되게 만들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만들고요, 내 제자 말고요 생명과 복음 운동하는 제자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 이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강단의 제자,
내가 진짜 교회 제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그죠?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내가 그런 생각이 없고 내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제자를 만들겠어요? 그렇죠? 만들겠어요, 그렇죠? 내가 생명전에서 복음 가지고 교회화 시켰는데 이 사람이 내 말 안 듣고 목사님 말 듣는다. 그게 화가 나고 삐져가지고 한다.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럼 따로 교회 하셔야지, 해야지. 그러면 절대 뿌리낼 수가 없어요. 제자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목사 말을 들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현장 가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연결된 사람이 다른 교회 성도도 있는데 저 절대 우리 교회란 말 안 해요. 그 교회 제자들로 만들지. 그 교회 제자되게 만들어야지 우리 교회 제자들 만들어요. 제 메시지 듣지 말라 그래요. 그 교회 메시지 들으라 그러지. 왜요?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공해요. 그 가정이 성공한다니까. 그 후대가 성공해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제자가 되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바르게 가는 거예요. 흐름 속에 들어간 제자는요, 복음과 언약 앞에 바르게 서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언약 따라가는 순수한 응답의 증인인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응답과 축복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 생명과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시되 복음 운동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업과 일들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송대 삶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희 일당 계신 우리 권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거룩을 주시고 피곤치 않는 세물의 역사해 주옵시며 육지에 나가는 집사님과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 삶 속에도 동일한 응답들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때문에 언약 붙잡은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 놀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주 역사는 흑암비 무너지게 하시고 이곳에 숨겨진 제자와 일꾼들 찾아지게 하시며 그 일에 우리 모든 삶이 쓰임받고 교회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제자님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